블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복이 거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거둔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친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흑인 잡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전 1446년 1월 15일 6월절 새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 뒤에 문을 좀 따라하시죠. 출애굽 후에 3일 후에 그들은 홍해를 도착합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강대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그때 모세가 율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율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사 홍해물을 가르고 홍해 마른 땅이 나왔고 출애굽한 자들은 홍해를 마른 땅 딛고 건넜으나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매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마라에 도착하죠. 그래 마라에 물이 써서 말 수 없게 되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때 율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계시하여 이 마라의 쓴물에 던졌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율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 만나가 이름 뜻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결국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무리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또 말 것이 없다, 목마르다. 그래서 모세와 심히 다투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과 짐승들이 마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자들이 르비딤에 모였을 때에 누구 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하러 가요. 이거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대한 첫 전쟁입니다. 그들은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를 갖춘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전쟁해봐야 패배하는 전쟁이에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맞서서 전쟁하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하여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받들어 줬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 버리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기는 첫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각종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 설교도를 받고 은나팔에 관한 이런 다양한 말씀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죠. 왜 내려보냈어요? 산 아래서 일이 발생했잖아요.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아론을 죽여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금 고리를 빼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화나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르내고 금송아지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 말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이 시내산 아래 있었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 있는 사건입니다. 자, 1월달에 출애굽해서 3, 4월경에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라 내가 길에서 이 무리를 한 사람 질멸한 같이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몸에는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율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율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율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율신 하나님 말씀 첫째 볼까요? 시작.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율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곧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아래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 진쳤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율신 하나님이 인지한 산이고 율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각종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 반면에 여기가 또 어떤 곳이에요? 이 산 아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장소예요. 죄를 지은 장소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장소고 하나님이 언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지게 한 장소고 3,000명이나 죽게 되는 죽음의 장소예요. 이 여기가 곧바로 은혜의 장소이면서도 죄악의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장소이면서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장소고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장소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3,000명이나 죽었던 어둠과 죄악과 아픔과 고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야 돼. 아무리 은혜롭든 어떤 장소든 여기를 떠나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어떤 말씀이에요? 장소. 여러분과 저를 죄를 짓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했던 그 장소, 어둠의 장소, 죄악의 장소, 하나님을 분노하게 장소, 죽음의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죄악의 장소, 심판의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우리를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게 하는 장소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장소를 떠나야 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친척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인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들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동창들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동호회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장소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한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어둠 속에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못 떠나고 피하고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에 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꼭 가야만 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확실하게 금을 긋고 그런 장소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한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를 떠나다는 게 뭐라고요? 장소에게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장소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장소는 믿는 자들은 감정에 끌리지 말고 인정에 끌리지 말고 사정에 끌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 둘째 볼까요?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3절 봅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기업의 땅이고 거기서 얻게 될 나라의 땅이고 거기서 안식할 안식처가 이 젖과 흐리는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곧바로 이건데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12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7년 정복전쟁과 8년 땅 분배를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이 땅을 분배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세요? 이 땅이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주제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 이거 보세요.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보여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상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막 생명이 식물과 나무와 과일들의 농사가 하면 잘 되는 땅이 같죠? 그래 신명기 11장 11절 잘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자, 산과 골짜기가 있다면 평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 흡수하는. 자, 비가 내리면 땅에 비가 고여 있어야 농사가 잘 되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거죠. 이 땅은 사막화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막화적인 땅에 농사가 잘 되겠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가 내려도 땅이 그 빗물을 흡수해버리는 사막화적인 땅.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목축하기도 적합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 어찌 말하면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양들이 많아서 양젖이 많이 흘렀을 거다. 그리고 그게 바위 속에 석청이 많을 거고 나무에 진액이 떨어지고 나무의 열매에 어떤 진액이 꿀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석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사막화적인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을 말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는 이 말씀함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모든 우상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이 말씀에 따라 계속 산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되게 족하게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간의 힘으로, 물론 맞아요. 내 인간의 힘과 수고와 열정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여 산다기보다도 우리는 항상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야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수고와 열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감사가 있을 것이며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받을 것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감사가 있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고 정말 은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서를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므로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더 은혜롭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복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일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셋째 시작. 목이 고등과 진멸. 자 3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거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했을까요?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성막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이 있고 그게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야로 함께 하다는 증거예요. 그래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질적 함께함은 떠나지 않아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자체는 안 떠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일 때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상태
하나님의 마치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신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잠언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리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반응을 보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은혜 주고 역사할 때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까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침묵하신 것 뿐이에요.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마치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침묵하셨다. 이걸 가리켜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너희는 뭐하는 백성이라? 목이 곧고 어찌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한다. 이 말에 너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거나 내가 공의로 너희를 죄악을 진멸할 것이나, 이 전체적인 말을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라도 너희에게 사랑의 은혜 주고 너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자, 언어적인 표현도 사랑이에요. 물건을 줘요? 물건을 준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항상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끌어주고 믿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또 다른 표현도 있다는 거 아세요? 화내는 것도 일종의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화내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심지어 때리는 것도 일종의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너희를 때릴까? 이것도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분의 공의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영에 임재하신 성령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으로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더듬어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 회개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올라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이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율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넷째, 시작.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내라. 5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멘. 이 장신구란 말이 뭐냐면 이 장자는 장식한다는 장자예요. 신은 뭐냐면 몸이에요. 몸. 구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물품.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보석이나 그다음에 어떤 실이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고 내 몸을 뭐 코나 귀나 입이나 손목이나 머리나 이 몸을 장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장식하는 게 잘 됐다는 말일까요? 나쁘다는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식하지 말아야 돼요? 장식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남자들은 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장신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장신구는 성경시대는 어떤 형상입니다. 해나 달이나 어떤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형상화된 게가 장신구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달고 다닙니다. 나는 이런 신을 섬깁니다. 나는 이런 신을 숭배합니다라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장신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가면 이런 거예요. 성경시대는 장신구는 그 사람의 종교고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장신구를 떼내라는 말이 뭘까요? 그런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서 첫 대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떠나라 했죠. 근데 여기를 떠나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랬어요? 장소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장소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 장신구는 뭘까요? 장신구는 내 몸이에요. 옳죠?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곧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뭐 어떤 우상적인 형상적인 종교적인 장신구는 몸에 안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껏 장식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이래서 또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뭐 금붙이 달고 금목걸이 띄고 뭐 이렇게 멋있게 옷 입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어떤 종교적인 그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의 치장이기 때문에 성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게 장식하는 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는 그 장신구가 뭐라고요? 종교성이 있고 신앙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래 이 장신구는 뭐와 연관됐다고요? 마음과 말과 행동과 내 몸과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는 뭘까요? 오늘날의 여러분과 제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영적인 장신구는 곧바로 우리 마음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죄악적인 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적인 모든 행동, 이게 곧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만 하는 영적 장신구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죄악적인 생각부터 입술의 죄악적인 말, 행동에서 죄악적인 삶, 이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적인 생각, 말, 행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 변화된 언어, 변화된 행동, 새로운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으로 마음과 입과 삶을 단장해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생각부터 입술의 말과 행동.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수를 나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죄악의 옛사람, 그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말과 행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생각, 범죄하는 입술, 범죄하는 모든 삶, 새롭게 변화된 사람. 이제는 정말 마음의 생각부터 믿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부터 은혜로운 생각, 입술의 말도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 행동 속의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부터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돼야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변하는 것은 세상과 환경이 변하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환경보다 더 먼저 변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부터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걸 보기 앞서 먼저 우리 마음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은 만물보다 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면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를 살피며 사람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다 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마음이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행한 순결한 것, 그래야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향하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이며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칠 것이며 은혜가 넘칠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도 환경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가정도 모든 것도 은혜가 넘칠 것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율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율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여기를 떠나라는 말씀은 뭐예요?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장소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 뭐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으므로 그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아니한다, 목이 곧다 진멸한다는 이 사건으로 뭘 말씀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장신구를 띄워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삶의 모든 죄악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 우리들의 언어,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삶이 복되고 신앙의 삶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